제가 사실은 저 일요일 날은 끝에 부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화요일 날은 창세기를 중심 처음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포럼 때,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조직신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서를 중심해서 많이 중간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끝에 부분을 계시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보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계시를 예수의 계시죠, 예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시작은 계시를 누구한테 받았고 그 받은 목적이 이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천사 통해서 받았다고 해서 오늘은 사실 천사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그런 내용을 중심 갖고 하려고 제가 주보에도 개요를 전체적으로 썼습니다. 왜 그때 사실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육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로 보면은 이종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뭐 굳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그거를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밤모라는 섬에서 예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천사 통해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구약은 이 계시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받죠? 천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모세라는 선지자부터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신에서 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받은 그걸 주신 분은 천사였다 이렇게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천사를 모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천사를 모시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롯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근데 사실 본래의 교기가 천사하고 인간하고 교기가 뭐 굳이 높낮이를 표현한다면은 인간이 더 높은 교기에 있죠. 우리 하나님은 천부죠. 한자로 쓰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자. 말 그대로 천사는 어떻게 써요? 종의 격이죠. 종사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모든 존재물의 창조는 다 누굴 위해서 창조한 거죠?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타락하기 전 상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제 타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그들에게 복을 주면 너희는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누구예요? 인간에게 주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구약에는 전부 천사를 모시고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러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도 못한 가운데 떨어졌죠. 인간보다도 천사보다도 못한 가운데 교기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인과 아벨이 만물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통해서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의 끝부분에 이제 좀 나오죠.
천사에게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 나오고 바울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돼? 판단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천사는 뭐하는 존재다? 우리는 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근데 여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의 그런 시대권에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 2절에. 네, 그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계시는 사실 누가 가장 온전한 계시예요? 인간이 가장 온전한 계시죠. 우리 계시는 이 일반 계시, 만물 계시가 있고 또 무슨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선지자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계시록은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서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또 계시는 애는 이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라면 이제 성경, 뭐 예수님, 뭐 이런 특별 계시죠. 그다음에 또 예언도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이제 한자로 쓰면 좀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미리의 자, 자 이런 예언도 있고 또 무슨 예언도 있어요? 맡길 예자, 이런 예언도 있어요. 성경에는 주로 92% 정도는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신해서 전하는. 그리고 이 예언은 먼 미래의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이 패역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나는 너희들의 뭐 제사와 이런 곳에 코가 찔렸다 뭐 이러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서 항상 현재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런 내용들이 한 92% 되고 이제 미리 예자 한 8% 정도가 좀 먼 훗날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한 2% 정도 됐죠. 구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의 말씀들, 계시와 예언은 뭐가 다르냐? 계시는 어떻게 큰 그림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의 그 흐름,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거라면 이 예언은 뭐예요? 그 이루는 그 큰 그림을 이루는 방법들,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는 게 이제 주로 예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또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 이제 그런 구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는 감춰진 걸 벗겨낸다. 뭐 아포칼립스 뭐 이런 얘기 쭉 말씀하지만 자기 자신을 뭐 드러내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드러낸 게 뭐죠? 그거는 여기 나오죠. 썼습니다. 제가. 1장 20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존재.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가장 계시가 잘 되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죠. 타락하지 않은 인간. 물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죠. 뭐 어떤 게 개를 드러낸다든가 뭐 여러 뭐 동물보다 못한 모습을 드러낸다든가 하죠. 근데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누굴 가장 잘 드러내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천사를 통해서 하는데 천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이건 이제 계시록인데 계시록에는 본연의 이제 인간이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면은 예수님처럼 뭐 양자의 입장, 뭐 아들의 입장, 경기가 올라가면 종보다는 낫잖아 양자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입장이 되어지니까는 나도 그런 종이니 삼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대언의 영은 뭐 원래는 이거는 보혜사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대언자, 보혜사 같은 의미인데 그냥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 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천사를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왜냐면 하도 이제 높이니까 경기를 인간을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했고 그리고 천사는 누구보다도 먼저 창조된 거예요?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됐죠.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있는 게 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추측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욥기서에 어떻게? 38장 6절에 그 주추는 누가 더 그 모퉁이 누가 더 하냐 그때 이게 이제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초를 세우고 이렇게 이 땅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때에 누가 새벽별들이 천사를 이제 새벽별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22장 한 22장 맨 마지막 15절인가 14절인가 새벽별이 말씀하셨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사를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천사의 노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을 만들기 전에 누가 기뻐해요? 천사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보다 누가 먼저 있었다? 천사가 먼저 있었다.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이 딱 한 구절이에요. 요 내용입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졌다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럼 천사는 위격이 어떠한 존재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모든 천사는 뭐였어요? 우리는 영으로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근데 이 천사도 근데 또 범죄한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 루시엘을 중심 삼은 범죄한 천사가 있죠.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범죄한 천사가 있죠. 그런 범죄한 천사도 있고 그런데 그 위격은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가 너희가 상을 빼앗지 못하게 저가 본 것을 의지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천사한테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말고 천사를 숭배함으로 말하면서 너희 상을 잘못하면 빼앗긴다라는 거야. 그 지위, 양자 그런 지위를 너희가 천사를 도리어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네 지위를 빼앗길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은 이렇게 천사의 위격보다 높은 그런 입장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원래 종의 위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그런 사역은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 가브리엘 같은 중심으로 한 천사들, 이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이 있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래서 우리 구속 계획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이렇게 앞에 구름 기둥도 앞에 나가게 해주고 또 우리한테 이어 그리고 또 뭐야? 이게 예언 다시 말하면 뭐야? 이렇게 우리에게 짐승의 비밀 이르리라 천사가 말하되 뭐 이렇게 이제 구약에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도와주면 옥문을 열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 뭐 베드로의 감옥에 갇힐 때 옥문을 열고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힐 때 옥문을 열고 이렇게 천사의 사역은 주로 인간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언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니다. 물론 천사가 이렇게 범죄한 천사도 있어요.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천사도 있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데, 천사는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영적인 몸이 있겠죠. 영적인. 영이니까 그렇죠. 뭐 공기니 바람이니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고 크게 그죠. 공기, 바람, 호흡하고 훌륭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은 없죠. 무슨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죠. 영의 몸이 있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몸은 있는데 영의 몸이 있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바람과 같이 공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거의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예수님도 성화하신 다음에 나타나죠. 뭐 이게 뭐 육의 몸이냐 영의 몸이냐 뭐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벽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또 뭐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고 뭐 이런 것이 정말 육신의 몸이 가능하냐? 근데 또 뭐 이렇게 생선을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의 몸이 생선을 먹은 거냐, 육의 몸이 생선을 먹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근데 좀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엘리야하고 모세 있죠. 엘리야하고 모세. 이게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질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죽은 쉽게 말하면 엘리야하고 베드로는 뭐 좀 좋은 표현으로 성화한 모습으로 성화했다고 했을 때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0년 전 85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에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거기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모세하고 엘리야가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이 제자들 눈에 보입니다. 그 세 제자들 눈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영적 세계로 갔다. 그러면 죽었어도 우리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무슨 몸이 있는 거죠? 영적인 몸이 있는 거죠.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몸은 누구하고 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천사의 영의 몸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인간은 육신과 뭐 영혼이라고 그럴까? 영혼, 뭐 영이지. 영.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근데 천사는 어떻게 갖고 있죠? 뭐만 있죠? 영 있다가 영혼. 영 있다. 동물은 뭐예요? 동물은? 육만 있어요. 동물은.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인간에게만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가지고 천사는 영만 있고 동물은 육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과 육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잖아요. 그 표현도 그렇죠. 동물은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지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육의 몸, 고린도전서에는 나오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제 이렇게 사람 안에 또 심령을 또 넣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야 내용이. 근데 천사는 영만 있어. 왜 인간에게만 이 두 가지를 두었을까? 그리고 또 인간은 뭐야? 남자, 여자로 되어져 있어. 그렇죠? 천사는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거 없습니다. 주로 남성격을 띤 천사가 있어요. 주로. 왜냐하면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 엘자를 부르는 건 보통 이 남성격에 붙은 전미사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남자만 창조하면 안 돼요?
여자만 창조하면 안 되나? 사랑하는 그 여자를 나중에 창조했잖아. 돕는 대필로 그렇죠. 만들어 창조되는 거. 그렇죠. 뭘 도와주라는 거죠? 생육. 밥하고 빨라하고 네, 생육. 생육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동물은 생육 안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죠. 아이 생육 우리가 뭐 동물하고 좀 조금 구별점이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 우리는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번성을 해서 만물을 우리는 우주 가운데 만물의 부속물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처럼 뭐 생육 번성에 뭐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 뭔가 동물하고 우리가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꼭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나? 아까 찬양과 송축은 천사도 돌리는데 뭐 인간을 뭐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꼭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더 특별한 인간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죠. 인간은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가 뭐에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혼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 대상하고 사랑을 나누려면 또 세상하고 어떻게 해야 돼? 닮아야 되죠. 우리 부모가 이제 저 딸만 셋이고 손주가 5이 있는데 내가 딸이 창조되어졌는데 저의 말미암아서 저를 통로로 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 딸이 내가 왜 딸을 제일 사랑하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딸을 낳는데 이웃집 아저씨 닮았어 기분 좋겠어요? 볼 때마다 좀 찝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닮은 존재니까 사랑의 마음이 더 가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나왔을 때 같은 거 닮은 게 많을수록 우리 정이 가잖아요. 뭐 고향 사람 만나면 더 좋고 친척 만나면 더 좋고 부모는 제일 가깝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 뭐라고 말씀했죠? 나의 아까 모양과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라는 거죠. 천사한테도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인간한테만 썼어요. 그리고 인간 만들고는 매우 기뻤대요. 아주 매우 기뻤대요. 우리 사랑을 왜 하려고 하죠? 사랑의 대상하고 필요해서 사랑을 왜 하려고 하죠? 왜 하려고 하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바람을 피든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든 다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왜 하는 거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복을 준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복 줬으니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뭐 존재니 뭐 어쩌고저쩌고 동물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그런 걸 하더라도 뭐 정의가 실현돼야 뭐 행복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럼 행복을 왜 추구하냐 이거야. 그럼 본질적 더 근본적 질문. 그건 왜 그러죠? 불행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복을 주고. 그 뒤에 얘기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뭐야? 그건 뭐예요? 사랑의 이상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죠. 생육해서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어. 생육하는 건 육신만 생육하는 겁니까? 동물은 육만 제어스가 육만 생육하는 거고 인간은 뭐도 생육하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두 가지가 생육하는 거. 왜?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그래서 그것이 뭐야? 육신과 영혼이 완성을 돼서 그런 남자와 여자가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번성하라는 건 뭐야? 일날 이루려고 그것도 가정을 이루라는 거야. 왜 가정을 이루라고 하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 이루는 거지 뭐 교회 가서 사랑 이루니까 뭐 절에 가서 사랑 이루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이 곧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 사랑을 이룰 때 우리 인간은 가장 뭐 하다는 거야? 행복과 기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기쁘려면 누가 먼저 기뻐야 돼? 인간이 먼저 기뻐야 돼. 인간이 기쁘려면 돈 많아야? 권력 많아야? 그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루어야 기쁘듯이 인간도 뭐 해야 기뻐? 사랑은 이루어야 기쁘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에 사랑을 이루어서 기쁨을 충만된 그런 삶을 살라 이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과 영혼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의 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은 하나님께 뭐야? 가신다. 온 곳은 온 곳으로 간다.
이렇게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 또 영의 그런 생기를 받았으니까 영적인 세계로 가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로 간 존재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사도 영이 있듯이 인간도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영도 또 이렇게 있다라고 그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 영의 몸은 어떤 것을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영의 몸을 가진 천사가 보면은 이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음란의 도시가 되어지니까 거기서 탈출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원을 도와주려고 천사가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 롯이 천사에 가니까 천사한테 롯이 간청하면서 뭐라고 그래? 들어와서 식탁에 뭐야? 무교봉을 먹으래 천사한테. 또 천사에 뭐 말도 시켜줘. 이런 게 나옵니다.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렇죠? 두 천사가 왔을 때 이런 행동. 왜 그러죠?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이는 거야. 그래 똑같이 해주는 거야. 무교봉도 먹으래. 예수님도 영의 몸이었을까? 육의 몸이었을까? 어쨌든 뭐 하여간 예수님 성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가 씩 들어오고 그래서 먹기도 하고 예수님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의 몸이든 육의 몸이든 예수님 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논할 문제고 어쨌든 영의 몸도 육적인 몸하고 거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가지고 이게 열어줬잖아요. 공진이 바람이면 그런 거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오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야곱은 또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해요? 야곱강에서 있을 때 누구하고 씨름해? 천사하고 씨름해서 천사한테 어떻게 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을 만나는 온전한 형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사랑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너가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다. 뭐 이렇게 해서 축복을 주잖아.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너 이겼다 뭐 이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에서는 형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형을 사랑하는 꼭 흥부장 같아. 널 부르게 욕심 많아가지고 흥부를 막 못살게 부르면 돼. 있는 거 뺏으려고만 하는데 이 흥부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렇죠? 꼭 흥부 좀 보는 것 같아. 저는 가끔 성경 보면 우리 3대 그 작자 이상의 작품을 보는 거야. 신청전을 보면 꼭 이삭 생각나.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렇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아 믿음의 세움을 받게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야 있지? 흥부전, 신청전, 그다음에 춘향전. 춘향전은 꼭 사라가 그냥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말로도 하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예, 꼭 신청전과 같은. 참 우리 한국의 그 작품도 대단해. 예, 성경 못지않아 그런 내용들 보면. 자, 근데 여기서 형을 만나려고 씨름하잖아. 그 환복뼈가 위골될 정도에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씨름했다는 건 어떤 난이 세도록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다는 걸 호세아에 나오잖아요. 천사하고 씨름해서 강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해석해 주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만나는 것도 그것도 히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건 천사였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나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도 이렇게 영의 몸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위격은 그런 위격을 갖고 있고 종의 위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기준을 높여야겠다. 본연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역할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이 천사 얘기가 나오고 사자에게 가라사 먼저 사자 뭐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2절, 3절 우리가 1절 한 2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1절을 했는데 다음에 2절, 3절은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같이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중심하고 교제의 한 시간을 허락해서 주의를 같이 함께 지켜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천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사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옵시고 또 이게 합당한 내용이 있다면 땅에 떨어지지 말고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잘 결실을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바라는 그 소망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현히 드러내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높여갈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까지 맞춰 주시죠. 네? 축도까지 맞춰. 아니 오늘 축도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 그리고 마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시고 또 천사가 지금도 천사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천사도 역할을 어디서 하고 글씨로 막 써주시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예. 그러나 지금은 주로 좀 더 우리를 하면 좀 더 위격이 높은 아까 모세하고 엘리야 같이 내지는 좀 선한 영들 있잖아요. 바울이라든가 어떤 분은 이제 성취자들 바울이 역사를 해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또 영적으로 또 도와주고 원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또 이제 엘리야는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로 예. 그래 선지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표자로 만나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 장차 대비를 예수님.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었냐면 원래 바로 앞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사가랴고. 근데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모셔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명을 못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제자도 되지 못. 증거는 합니다.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증거는 하지만 증거했으면 자기가 가서 모셔야 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거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곱게 하고 모시고 잘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증거는 했는데 잘 모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 또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것은 그 예언자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율법의 완성자로 또 예언의 어떤 그런 완성으로 이루시는 것을 변호사상에서 의논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근데 원래 그걸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하고 세례 요한하고 의논했어요. 근데 그들이 책임만 사가랴는 돌에 맞아 죽고 또 사가랴는 돌에 맞아 죽고 또 세례 요한은 목이 소관에 올라가고 원래 그 소관에 기름을 누가 부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여기다 기름을 부어야죠. 메시아로 등극을 시켜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네,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영이 아니고 육신이 이제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제 반석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고 이제 그들이 못하니까. 지금도 보면 저기 어디야 뭐 영월에 다윗돌에다가 거기다가 샤마임이라고 글씨를 써고 또 구름에다가 샤마임이라고 글씨를 썼는데 샤마임은 하늘나라 천국 그런 뜻인데 그걸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천사가 와서 그걸 썼지 않았나 저기 지시를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천사가 와서 그런 글을 쓰고 그러고 그러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깨우쳐 주시느냐고. 성경에는 항상 예언자적 전통과 제사장 두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메시아로 만약 결론을 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예언자적 전통으로 바울을 세우고 제사장적 전통으로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세웁니다. 그게 종교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또 나눠지고 이제 그런 역사. 그럼 왜 또 제선자하고 예언자적 전통이 두 전통이 왜 있었는가? 그거는 인간이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깨끗한 건 뭐예요? 불의 선지자, 예언자적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육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제사장 형식, 어떤 규례 이런 걸 잘 지키는 육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전통이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네, 나중에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연락 없으면 저희는 갈게. 네. 연락 없으시면 연락 오시면 내일동 아니 연락 없으시면 예, 바로 좀 해볼게요. 네. 인사 좀 나누시고 같이 좀 아, 하죠. 네. 우리 안 되면 가야 돼. 전화평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때 우리 같이. 아 예. 예.